3월 10일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 말씀,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될 경우에 대해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전을 정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여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향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신 사건을 그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때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 2년이 지난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신 지금 이때에 예수님이 또 성전에서 이와 같이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성정 숙정을 행하시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한정상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외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맹인과 전은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그런 뒤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상한 일이라는 이 말씀은 언어의 원래 의미는 비상하다, 놀랍다, 찬양할 만한 일들이다라는 복수형으로 예수님이 몸이 불편한 자들을 고쳐주시며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일들이 백성들에게 놀랍고 찬양받을 만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성전에 아이들마저 그 소리 높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며 예수님을 찬양하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린이들을 향해 분노합니다. 그것은 제사장의 권력을 이용하여 상인들에게 성전에서 물건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한 대가로 금전을 취하였으므로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시킨 행위가 불만스러워도 대놓고 말할 수 없어 예수님을 잡아들일 기회만 찾고 있던 중에 성전에서 아이들이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노래하니 예수님을 향한 분노심을 성전을 시끄럽게 한다는 핑계로 아이들에게 분노를 표출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또다시 구약성경 말씀을 인용하시니 그들의 어리석은 분노마저 무색해 됩니다. 시편 8편 2절 말씀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밖으로 베다니로 가셔서 거기서 유하십니다. 며칠 뒤면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시간에 예수님도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임을 당하셔야 하므로 예수님을 잡아들이고자 하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로 인해 그 시간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그들과 부딪힘을 피하시는 지혜로운 조치였죠. 적용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마음 안에 둘러 엎어야 할 죄악들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단락입니다.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통한 교훈.
18절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 날인 월요일 아침에 다시 성으로 들어오실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심을 느끼셨는데 마침 길가에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얻고자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아직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었다고 하지만 무화과 잎사귀가 무성하면 설익은 열매라도 맺는 것이 당연하다고 합니다.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자 예수님이 나무에게 이르시되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르게 되었다 합니다. 열매가 없다고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의 말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모두에게 의외의 일이었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로 열매를 6월과 9월 혹은 3번 맺을 때도 있는데 그때는 6월과 8월, 12월에 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는 6월절 절기 때이므로 우리들이 사용하는 태양력으로 3월이나 4월쯤이기 때문에 아직 열매를 맺을 시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잎사귀가 무성하니까 마치 열매를 맺은 것 같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나무는 정말 무성한 잎만 자랑하고 아무 열매를 맺지 않았던 거예요. 이러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선민이라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겉모양은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아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그런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무화과 나무처럼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을 자랑하면서도 내면에는 신앙의 열매가 전혀 없었습니다. 잎만 무성한 나무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라버리듯이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으로 사는 이스라엘과 율법 지도자들 모두가 무화과 나무처럼 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70년 로마의 그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온 세상으로 뿔뿔이 흩어지거나 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같이 종교인으로 살아간다면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멸망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리니 제자들은 눈앞에 벌어진 이 일이 믿기 어려워 예수님께 어찌된 일인지 묻습니다. 마가는 이 물음도 베드로가 한 것이라고 알려주죠. 마가복음 11장 21절에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낯비어 부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민족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같이 될 것이나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그런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으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라 말씀하세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겠다 하시는 거예요. 마가는 예수님의 말씀에 한 가지를 더 덧붙여서 기록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이에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진실한 믿음의 소유자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믿음의 본질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성전을 정화시켜야 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는 말라 죽게 되는 것처럼 종교인의 삶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암시하시고, 믿음을 지켜 행하는 경우에는 구하는 것마다 다 받게 되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잎만 무성한 나무를 해마다 찾아와 열매를 구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나무는 늘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의 열매를 보고자 하시면 무엇을 보여드릴 수 있나요? 하나님께 참된 신뢰심을 가지고 구함으로 얻은 것은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그들을 다시 주님께 돌아오도록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실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서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되지 않도록 깨어있게 해주시고 주께 구하는 바를 다 받으며 그 은혜를 널리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